창세기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신다고요. 마지막 세상 끝낼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담이란 이름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셨다. 이름하여 여자 하와를 지으셨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아담은 흙,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동물들은 보통 보면 여러분 그 출산할 때 우리 사람이 아이를 놓을 때처럼,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동물들은 여러 마리를 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출산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흙에서 왔다 해서 흙, 하와는 생명. 그래서 그 흙에서 온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 생기, 생명, 르아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이다. 흙과 하나님의 생명이 합쳐져서 영혼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품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을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은 작사가 찬송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크로스비는 이 어려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사실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모도 일찍 죽습니다.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천혜에 고아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수많은 작사를 한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찬송가 이렇게 쭉 열어보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에 오늘 말씀의 깊은 세계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크게 세 가지의 명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로마서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명제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담, 흙, 하와, 생명,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 하니까 오늘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성경이 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이것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회개보다 회심이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보면 초등학생이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막 애통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쟤 어린 게 무슨 저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니까 막 회개한다고, 회심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무엇인가의 명제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다 죄인이다. 세상에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뭐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대단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하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서셔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그의 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첫 번째 오늘 명제가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된 인간의 삶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죄인된 인간은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야 되는 인생은, 첫째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본인이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도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본인 자신을 몰라요. 은혜 받았어야만 내 인생의 삶이 이랬구나,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게 은혜 받은 자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의 특징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고요. 그저 구차한 인생 사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꾸 죄만 지적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자꾸 지적한다고요? 자꾸 지적합니다. 자녀 키울 때 너 어떻고 누구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금세 회개하고 뭐 깨닫지, 아닙니다. 그래 하면 교육적으로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생애에 뭘 들여다보면서 뭐 위하여 산다, 말짱 거짓말이다. 은혜 받아야, 본인이 누군지를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여요. 그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게 되고 그 아픈 사람의 통증이 내 가슴 속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하면 그냥 껍질로 아는 거예요. 왜? 본인도 모르는데,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 죄의 장벽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열려지는 세계에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르고 또
마지막 가는 인생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는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두 번째 명제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나? 예?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 이걸 우리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거 다 지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폭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더 잘 믿으려고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해서 명령적 율법과 금지적 율법을 만듭니다. 명령적 율법이 몇 개냐? 248개. 엄청나죠? 이거 지키면 율법 범한 게 돼요. 248개. 이게 인간의 몸에 뼈마디가 248개라는데, 뼈마디 하나하나에 다 죄 안 지으려고 율법을, 이걸 명령적 율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금지적 율법. 몇 가지냐? 365가지. 외우기 쉽죠? 365일 매일. 머리 나쁜 사람 못 외워요. 365가지의 금지적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48가지 명령적 율법, 또 금지적 율법 365가지 다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이 율법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건 가상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적 율법을. 그래가지고 그냥 서 있어요. 다른 이방인이 오도록, 이방 안 믿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오도록 기다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30층에 산다. 딱 열리면 그때 자기는 안 눌렸으니까 들어간다고. 차라리 들어가지를 말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6층밖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6층에 또 기다려가 누가 오가 6층에 또 올려주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거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눌리 놓으면 청청하든 말든, 예를 들어 자기의 유대인이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거기까지 다른 사람 한 번만 눌리면 거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웃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냉장고도 유대인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 날 냉장고 문 열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 됐을 때 금요일 되고부터 토요일 해질 때, 금요일 해지기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다시 해지기까지 그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데는 천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벼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데 안식일 범한 자들이라고 막 공격하잖아요.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만일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 그거 건져내지 않겠냐?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거 두면 죽어버리면 재산이 날아가니까 그거 너희가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진 건 건져내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느냐? 예수님, 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기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다 죄인이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 왜 만들었느냐?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일 적극적으로 이 오늘 명령적 율법, 금지적 율법 외에 토라에서 나오는 여러분 율법은 613개나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율법을 뭐 어떻게 하고 해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평소에 6일 동안 세상에 살았으니까 한 주간 안에서 주일은 거룩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명제가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사는 세상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차별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재산적으로, 명예나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제일 차별이 많은 거는 비행기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 끼어 들어가고 그때마다 주야 나도 형편 좀 풀리게 해 주옵소서. 또 언제 차별을 느끼나요? 집 사보면 알잖아요. 맨 전세로 월세로 쫓겨다니고 나만 하더라도 주민등록 예전에 띠가 보니까 13번 이사했어요. 정착되기까지. 이야 돌아 나중에 주민등록 뒤에 이 껍질 벗기는 게 안 되고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창피해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냥 계세요 하더라고요. 인간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말은 하지 않고 곁으로는 멀쩡한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뭐가 발발하느냐? 우울증이 발발합니다. 통계는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미국에서 나온 통계 보니까 70억 넘는 인구가 이 지상에 살지만 3억 2천 명이 우울증 환자로 이렇게 봐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간 사람, 우울증을 앓다가 약간 지나간 사람, 지금 계속 심각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어야 불면증과 약을 먹어야 사는 사람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사람 통계로 보니까 4명 중에 1명. 여러분도 모르게 직장을 퇴사했다. 아니면은 부도가 났다. 아니면은 사별을 했다. 아니면은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울증이 온다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함몰이 되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고통과 환청과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의가 나타났는데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쓰레기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으면 그 냄새는 다시 오염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로 씻고 햇빛에 다 그것이 깨끗하게 마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우울증은 이와 같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아닙니다. 심할 때는 조금씩 약을 먹으며 버텨야 되겠지만 저는 이 우울증이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만큼 인생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 인물들이 이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였다는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이에요. 구두방 수성공 하다가 은혜 받아서 인도에 뛰어들어서 인도의 선교의 핵을 끈 사람입니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 겪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 지원을 하게 되고 거대한 인도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녀 데레사, 한때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바로 우울증 환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데 우리 모두도 윌리엄 캐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소녀 데레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루터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나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햇빛 앞에 주님 앞에 서면 깨끗하게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못한다. 왜냐하면 내놓지를 못하니까. 루터나 데레사나 이런 윌리엄 캐리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 내어놓았다.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로 내 영혼의 새로운 흙, 아담, 생기, 하와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생애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분들만 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이다. 또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이만큼 주셨느냐? 깨닫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섬세하시게 보고 계셔서 우리 삶에 공격받아서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쳐지고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쉬게 하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놓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의 위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을 한 해를 멋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